최후 승리를 위해서 지도자 기드온이 끝내 넘어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지도자의 면모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 살핀 내용인데, 우리가 결국 세우고자 하는 사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훈련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가정교회 양육사가 중요합니다. 사역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기드온의 지도자로서의 이 면모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에브라임과의 다툼을 막는 것입니다. 1절 내용입니다. 크게 다툰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부 갈등이. 서로 갈라지게 생긴 거죠.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기드온은 정확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당신들로 인하여 이 전쟁은 끝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포도 끝물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내부 갈등의 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충돌하는 일이 생깁니다. 충돌한다는 것은 피차 간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지도자는 이 내부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평안히 가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협력하고 착하기 때문일까요? 사역회가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가정교회를 보는,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석하는 다 이런 안목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면 되는가? 적군과 아군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힘을 가지게 된 것이 저들하고 싸우라고인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결코 우리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수고했단 말을 듣고 싶으면 수고했단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단 말을 듣고 싶으면 당신 대단합니다, 얘기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초창기 멤버들이 왜 자꾸 새로운 사람들의 헌신을 가로막아 사느냐? 자기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기 싫지만 밥 먹을 때 그 사람 불러주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읍시다, 해주라는 거예요. 흔한 말로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려고 늘 그런다. 숟가락 올려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최후 승리를 위해 지도자 기드온이 넘어선 것은 피곤입니다. 4절, 이 피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제 살폈습니다. 절망감입니다. 고독감입니다.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돕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영웅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동네
악당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헌신을 해서 영웅 취급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내게 박수를 보내주지 아니할 때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어떤 절망감에 붙들리게 되십니까? 이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지도자다. 꼭 환영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몰라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진가가 드러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굴복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말 한마디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원의 이런 자세를 배워서 사명완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 최후 승리를 위해서 지도자 기도원이 넘어선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넘어서야 될 게 뭐냐? 징벌입니다. 징벌.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고. 지도자가 끝내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다스림 중에 하나인데 징벌입니다. 징벌.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한 후에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곳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기드온이 너무 개인적인 감정으로 죄 없는 사람을 보복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참조해 보니까 피곤할 때 추격을 계속해서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피곤할 때 추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쉬라는 거예요. 피곤할 때는 쉬고 짜증 없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기드온이 행한 일을 일종의 짜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그 미디안 남은 군인들이 도망을 하는데 피곤하다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추격하면 됩니까? 지금 이 싸움이라는, 영적인 전투라는 이 싸움이라는 게 나 피곤하다고 멈출 수 있는 싸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과 제가 피곤하다고 새벽 예배를 멈출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양육사님들,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 가정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있냐고요. 피곤함에 추격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했다.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승리를 거둔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을 다시 들추어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징벌을 행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내 넘어서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못하는 게 이것도 저에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의 심판을 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저희 가족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참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니까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가까워져서 칭찬하기는 쉬워도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말해준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늘 넘어가다 보니까 공동체가 어느덧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 모습을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헌금 아예 안 한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령께서 그의 문제점,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스스로 왕 삼았던 마음을 지적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다시는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리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면 항상 후배들이 목사가 누구인가 제가 묻고 쓰라고 합니다. 목사는 겸손히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목사는 대접받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목사는 교회에서 대접받지 않는 자들. 그래서 목사가 저같이 주의종 영접회라는 것을 가르치면 와, 나 어떻게 목사가 목사 자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 맞습니까? 인간 배균형을 제가 섬기라고 말한 겁니까? 목사가 되는 순간, 여러분 양육사가 되는 순간, 양육사가 정말 돈이 없어서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섬긴 돈이 1000배, 10,000배는 더 많아.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가정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을 섬기지 아니할 때 섬기라고 가르치고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버이날 또는 생일날 선물을 받는 게 정말 돈이 필요해서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식들한테 여러분이 돈 받아올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어떤 부모님은 그 돈 절대 못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봉투 하나씩 줄 때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어떤 감동을 받고 그냥 기쁨만 있을까요? 어떨 때는 눈물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말해주라는 것이지 개인적인 배균형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인간 기도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대신하여 세웠습니다. 백성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기도원.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인간 배균형을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는데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선포하고 지금은 전도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영혼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이 일하는 때입니다. 할 때 아무도 누군가 그 일을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면 하기 싫은가 보구나. 그리고 넘어갈 수 있잖아. 보통 같으면. 그러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적용할게요. 샬롬 스쿨에서 저를 대신해서 김태현 교감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하는데 개인적인 김태현이라는 사람은 교사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교감의 위치에서 교사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교사가 그 일을 동의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건 그냥 교사가 좀 피곤했는갑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이건 학교의 전반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공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 아무리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도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 그러나 교장의 입장에서 이 직원을 불러다가 말을 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양육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정교회 식구들의 정말 문제된 행동을 모르십니까? 그 가정교회 식구 어려움을 만난 것 정말 그 이유를 여러분 모르십니까? 꼭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봤을 때 그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말해주는 게 쉽습니까? 당신이 이 일을 행하지 않아서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게 쉽냐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해주지 못해서 1년 동안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저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귀한 분들입니다. 장로님들이라는 것이 장로님들의 위치가 장로교회에서. 근데 어느 순간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그 집, 그 장로님 얘기를 다 하고 있어. 그 부인 권사님 말할 것도 없어. 스스로 알면 좋은데 몰라. 그러면 왜 그 장로님이 초창기에는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로님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되어갈까요? 목사 책임입니다. 그 장로님이 무서워서, 그 장로님이 두려워서 뻔히 아닌 줄 알지만 말을 못 해준 거예요. 당신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장로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제가 유성동 장로님, 박혜열 장로님, 이주연 장로님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가 불러가지고 박혜열 장로님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이 말하는 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이 말 못하면 저는 밥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못하는 목사가 싹군입니다.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장로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어젠가 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우리 김수비 집사 찬양사로 수고하시는데 찬양을 한 예배의 찬양만 인도한다고 해도 그 찬양 콘티를 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3개 정도 예배의 콘티를 짜갑니다. 목사가 설교 제목 잡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는데 찬양 인도 끝나고 와서 김수 집사를 불러. 오늘 찬양 왜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목소리로 찬송하세요? 이 말 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면 김수비가 그 말 듣고 통곡하고 울어. 그러면 남편이 왜 그래? 묻지 마. 나 이제 찬양사 그만할 거야. 그러면 그 남편 이행호 집사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목사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책망한 거지. 더 열심히 하기가 쉽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럴까이? 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김경수 전사님께서 전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종종 담임 목사에게 미리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툭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불러가지고 전사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하기가 쉽겠습니까? 정경숙 권사님도 초창기 우리 교회 와서 일을 하실 때 항상 열정이 앞서가지고 묻지 않고 먼저 일을 해버려. 어떤 일을 먼저 가버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자꾸 이 얘기가 얼버무릴 때가 많고 자꾸 혼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내가 혼날 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다 좋은 일이지만 묻지 않고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물티슈를 주문하는데 김만옥 목사께서 물티슈를 몇천 개 주문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김경숙, 정경숙이라는 사람이 헌금도 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왜 묻지 않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물티슈 떨어져서 필요한 줄 알고 주문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김만옥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목사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김만옥 목사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모든 부목사가 마찬가지지만 책망을 받는 순간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겠잖아. 씨발 이제부터 일 안 할란다. 뭐 일하면 맨날 뭐라고 했었고 말을 똑바로 하던 거 아니야? 사모님이 전후 문맥을 못 따지고 일 안 할란다. 뭔 말 하면 뭐라고 했었고 뭔 말 하면 뭐라고 한 겁니까? 묻지 않고 한 걸 뭐라고 한 겁니까? 그럼 왜 저는 묻지 않고 한 것은 뭐라고 한 겁니까? 김만옥 목사가 그 일이 반복되면 우리 교회 떠납니다. 그 질서를 깨트린 일을 자꾸 반복하면 목사를 불편하게 합니다. 결국은 사명 완수 못합니다. 결국은 교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미디안의 군대, 자기들도 미디안의 군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살았습니다. 그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건 처단해야 맞고 징벌해야 맞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누구를 책망할 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책망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도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아. 여러분은 자식을 팰 때에도 책망할 때에도 한 번 잘못하면 바로 때려버립니까? 심한 얘기지만 1000번은 참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툭 어떤 말을 한 번 할 때 한 번 잘못한 것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골백 번은 참을 겁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그래요. 그런데 참다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그걸 서운하게 생각해. 제가 존다고 이름 부르는 것이 한 번 졸아서 이름 부를까요? 저 안 부른다니까요, 이름. 불러놓고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안 불러. 흔한 말로 내버려 둬버려, 그냥 자든지 말든지. 그래도 교회는 나오고 11조 나잖아요. 내버려 둬버려 그냥. 그래서 참다가 한마디가 터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징벌한다는 게, 책망한다는 게, 승리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요. 이 말하기가 쉽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리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게 무엇 때문이냐? 나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오해 없이 관계를 잘 맺어야 책망할 때 감정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 공적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여러분을 상담하고 책망하는 것은 이거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받고, 오늘 김장로, 이 집사, 우리 부인이, 내 남편이, 누구가 들어야 될 소리구만,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다시 책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을 키울 때도 공동체 안에서 선생님이 내 아들, 딸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선생님이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지도자 존중신앙이 왜 중요해? 밥 얻어먹으려고 그렇습니까? 에? 지도자 존중신앙, 추석 돌아오는데 떡 받아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지도자를 존중하는 신앙이 있으면 지도자가 해주는 말들을 가슴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뭔 말하면 니나 잘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설교가 일반 교회보다 조금 길다고 합니다. 처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설교가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뒷돈 같은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결코 길지 않아. 언제 나를 내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문제야. 철학자들의 질문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야? 내가 누구인가? 내 아들, 딸의 문제를 부모님이 제일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말씀은 정확해서 혼과 골수를 쪼개버려요.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수정만 하면 되고 아멘만 하면 되고, 예, 그렇군요,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였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 모습이잖아, 내 모습. 여러분과 내 모습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었으면 우리 인생이 벌써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받습니다. 또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네. 전 누구 들으라고 설교 안 합니다. 누구 개인적인 한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설교 원고 안 씁니다. 이 원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써놓은 설교입니다.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앞에 전합니다. 때로는 이 설교를 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설교 3대지를 해야 되는데 3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설교가 껴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우연입니까? 시간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려고, 내가 동네에서 이 교회에서 깡패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감이 선생님 불러서 어떤 말을 해주면 교감 선생님은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어. 옳습니까? 교감이 그 말을 해주는 것은 교장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너 이대로 가면 교장에게 잘려.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교감이 미리 말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사는 제가 지금까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감은 항상 저렇게 말하더라.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자식을 방치해 둔 게 문제잖아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가니까 이제는 남자 며느리를 봐야 되는 때가 된 거잖아요. 자식이 잘못됐을 때 매를 들어서 책망을 했더라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집에 가서 졸고 있던 아들을 손바닥 때려 주었다면 그 아이는 예배 시간에 눈을 뜨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겁니다. 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집 자식은 볼펜으로 찔러버리라고 했지만 내 아들이 졸고 있으면 짠한 거, 그래도 저렇게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정당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김태현 목사가 우리 요괴배반을 섬기고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괴배반 부모가 맡을 수 없을 때 맡기는 반이 아니고 아이가 처음부터 요괴배반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더니 부모가 이 아이를 맡고 하루 동안 지낸다는 것이 좋은 감정으로만 대하는 거 아닙니다. 짜증스럽고 우울증 걸렸고 이런 감정으로 이 아이를 하루 종일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객관적인 눈으로 돌보아 가니까 사무엘부터가 달라지고 있다. 그걸 느낍니다. 내 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것이 참 좋은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부흥회를 합니까? 왜 예부 강사를 모시고 옵니까? 부흥회 끝나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한 말씀 똑같이 하시대요.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부 강사를 데려다 놓으면 유익함이 있냐? 우리 목사님이 한 말 똑같이 하는구나. 10,000명 모인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신력을 갖는다고나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관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강사로 서나 외부 강사가 서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직까지 불신의 벽이 있고 뭔가 넘어서지 못한 것이 있는 교회는 외부 강사가 와서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족을 구원한 분들이 많으신데 데려올 때는 가족이 필요해. 그러나 데려온 뒤에는 당신이 신앙 지도하면 안 돼. 왜? 당신은 절대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틀린 게 안 보입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보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데려와서 내가 밥까지 먹이고 내가 양육까지 해야 되면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건데 우리 교회는 데려다만 놓으면 양육 전에는 전도사역해서 밥 먹이고 양육 시작하면 우리 양육사역해서 밥 먹이고 알아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고 양육해서 딱 오후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기가 밥 먹이고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또 교제를 해야 되고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자꾸 내가 데려온 사람을 내가 데리고 노니까 파당이라 생각하면서 자꾸 그 모임을 쪼개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교회에 정착을 해도 정착 못할 것 같아서 밥 먹이고 모이고 자기 집에 불렀는데 목사님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소리입니다. 데려올 때는 나의 관계가 필요하지만은 데려온 뒤에는 목사가 공적인 말씀으로 양육하는 관계로 가야 그 인생이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기도원의 영적인 자세, 어려운 얘기지만은 가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다시는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지도자의 역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공동체 앞에 서서, 당의 앞에 서서 저를 돌아보고 제 두 아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앞에 저를 돌아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책망, 나를 향한 위로 이렇게 받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